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봉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기진맥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실패한 후에는 후회의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어느 곳에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고 어느 곳에는 불이 나서 피해를 보고 또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 엄습해 오진 않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들을 이길 무기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있느냐?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물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 보물을 들어다 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도 같은데요. 참 쉽지가 않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수없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고 시편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고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모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세상 염려의 짐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격렬하고 끈질기게 인간의 영혼을 추적하여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삼키는 것이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전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해서 시험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속이려 할 때는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고 상대의 취약점을 찌르고 골라서 허점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금전으로 명예로 때로는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생명을 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근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 중에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주님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것과 같이 마귀도 무소부재하지는 못하나 세상 구석구석에 있어서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할 때, 슬플 때, 지쳐 있을 때, 어떤 일에 실패하여 좌절해 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만족스러우며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거나 행복할 때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자만하게 건방지게 하는 유혹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이나 비참한 것이나 절망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에서의 경우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심히 고팠으므로 그는 눈앞에 놓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은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베드로의 마귀의 유혹은 박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대박해와 그들의 횡포를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고문, 처형, 검으로 목베임, 불에 태워 죽이고 갖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오는 시험은 박해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재물로, 향락으로, 부여로, 명예로, 교만으로 유혹하는 마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이 시대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 이기는 방법은 칼이나 창이나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당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인간 극장인가요?를 보는데 92살이세요. 92세인데 89세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참 잘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를 기자가 하니까요.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정치는 정말로 깨끗한 정치, 양심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 정치가들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모든 자기 자녀들의 진학 문제라든가 진로를 부정으로 다 해가지고 그 자식이 어떻게 훌륭한 학자가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런데 내가 돈 들여서 불법으로 합격시키고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정신없는 세계, 정신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기도가 연약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게 다 의지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셨다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겸손해져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잊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농장 2군데를 다니면서 오래 해보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1100그루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정도 한번 열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정말로 감당을 못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농장 한 곳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으로 그 결정을 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서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저는 우리 부부의 한계는 주님이 더 잘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농장 한쪽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자그만하게 욕심 없이 정말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귀한 말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로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후원하는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8630 농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